2부 예배로 인도하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영적 싸움을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지난번 5강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이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문제를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인데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불신자 때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적이고 교육학적이고 뭔가 상식적인 이런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이제 뭐랄까 영적인 감각을 키워서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새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6강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우리 눈에 보이는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에 뭔가 보이는 문제를 염려거리를 내 눈에 보이지 않냐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실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현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사단 마귀에게요. 그렇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바로 왕한테 가라. 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었다 이미.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순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 못합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그 텀벙어리를 딱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이 사단마귀는 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딱 보고 있다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래서 하와가 언약이 희미해진 거를 마귀가 눈치챈 거죠. 먹지 말라 거짓말 엉뚱한 말을 유도해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할 때 사단은 눈치챈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지금 언약이 희미해졌구나. 그래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하라고 거짓말을 바로 갖다가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착각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라고 얘기합니다. 야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이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귀신한테 쏟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대적. 영적인 것을 말한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대적 마귀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지 못하게, 선교하지 못하게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줄 몰라.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턱 만났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무거워지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쏙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캐치를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 맨날 뭐 행복하고 막 기분 좋고 맨날 그러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때도 항상 그게 완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항상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사단이 좀 속이려고 하면 이 사람 그리스도 딱 찾아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는 사람, 근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완전 습관이 돼야 돼요. 몸이 완전 체질이 돼요. 체질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가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어떤 요인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인간관계,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어떤 시험 들어서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사단이 그 배후에서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박종철 지사님 성우 때문에 잠을 못 잤잖아요. 성우 때문에 내가 오늘 잠을 못 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 잠 못 자면 못 잔 거지. 뭐. 저도 진영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많은데 뭐 못 잔 거는 못 잔 거지.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막 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한숨도 못 자면 주말에 주일날 월요일날은 서울로 올라 새벽 5시차 타고 서울 가야 되는데 한숨을 못 자고 간 적도 있어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잤나? 잠깐 눈 붙이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막 짜증나. 이거 참 내일 또 회사 가서 일할 생각하면 이제 막 깝깝한 거지. 요렇게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일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못 자면 못 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수록 내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마귀에게 안 속아! 이렇게 딱 가지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하네 더 이상. 그 틈을 노리고 좀 공격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탁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 갔는데 5시가 올라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꼭 사장 주재로 그 회의를 하는데 그게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야. 7시 반에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짐 갖다 놓고 잽싸게 가야 돼. 근데도요, 딱 그렇게 마음먹고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졸리더라고. 진짜입니다. 회의 시간에 막 졸다가 들켜봐. 그게 임원들하고 사장 주재로 회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가지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 별의별 일. 그 별의별 일을 다 뛰어넘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 합니다. 근데 이 대적 마귀를 모르고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놓쳐버려요.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막 다운되고 막 불신앙이 들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마귀가 공격에 들어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축복을 못 받도록 그런 상태로 가면 내가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 못 전해요. 힘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마태복음 25장 41에서 뭐랍니까? 이 마귀는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 영적인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그게 지옥이에요. 뜨거운 불, 영원히 예비된 영원한 불, 여기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사람이 마귀를 섬기다 보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차피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 거 알아. 알면서도 막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이걸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뭘 질문하더라. 왜 하나님 그러면 천국은 막 그러다 치더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 그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걸 따라가다 보니 같이 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옥에 못 가도록 막아야 돼요, 사람은. 마귀하고 귀신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결정된 거예요. 이 사단하고 귀신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존재는. 이 영적인 존재는. 이쪽으로 가도록 딱 돼 있다. 자, 그 이름을 알아보자. 그래서 이 영적 사실 일단 잘 알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단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동양 한자로는 마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악령, 귀신, 이런 단어를. 이 악령이나 귀신들은 이제 이 쫄개, 사단마귀의 쫄개들입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육광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 뭐 손자병법이든 놈이다마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승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이 영적 존재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쏙습니다. 그래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28장에 예언이 되죠. 28장 14절에서 19절.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야 돼요.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구약 성경에 겔 해도 돼요. 겔. 네. 에스겔서 28장 14절 19절. 네, 적어놨으니까 이거 꼭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 사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사단마귀가 원래 천사로 지원받은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죠. 이사야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도 너 계명성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공중에 쫓겨난 거는 지구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온 땅에 이 사단마귀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지역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인간을 망하게 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여기 보면은 12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쫓겨서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 나팔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귀신을 섬기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전부 다 점술, 무속, 우상 종교로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존재는 지옥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이 이렇게 천사로 지원받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구로 이 땅에 쫓겨난 존재인데 결국 지옥에 갈 존재다. 그런데 이 활동을 보면은 이 사단의 활동을 보면은 땅에 떨어져서 제일 먼저 누구를 공개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공개한 거예요. 당연해서 뭐 곰이나 사자를 공개하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맡겼단 말이에요. 청지기로서. 자,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라. 다 주셨거든요. 그 사람을 공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뱀을 통하여 뱀 속에 사단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뱀은 지금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용,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생긴 거예요. 위에는 사슴뿔처럼 생기고. 그런데 여기 이제 나중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로 바뀌었죠. 창세기에 보면요. 그전에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하고 자주 대화를 나눈 존재가 뱀이었다. 근데 여기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속인 거죠. 그래 와가지고 그날따라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늘 친하게 지내던 하와에게. 뱀이 말하는 게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영안이 어두우니까 못 본 거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반에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죽지 않는다. 야, 근데 거짓말 해도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넘어간 게 문제지.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원조.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합니다.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요 존재가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 사단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면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거기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는 몰라.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건가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자기 손톱 밑에 낀 때만큼도 생각 안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뭐 완전 무시해버리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떠나면 똑같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똑같은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괴계,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쓴다. 에베소서 6장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방법을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통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괴계를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계속 씁니다.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죠. 잔머리.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주장한다. 에베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6절. 자, 에베소 6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요.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괴계를 씁니다. 계속 속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은 권력이 있는 곳에요. 어둠의 주관자. 정치 권력이든 돈 권력이든 권력이 있는 곳에 사단은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수록 사단의 공격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 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그래서 모든 일을 행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화살을 막 쏩니다. 그러면 방패로 막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칼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구원의 확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딱 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은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속는 거죠. 청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 베드로전서 5장 18절 우는 사자같이 이번에 태국에 보니까 태국에 사육사 한 사람 물려 죽었더라고. 그 먹이 먹는데 잘못 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사자가 덮쳐가지고 겨우 뜯어 말려서 구출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숨졌다 그러더라고. 50대 아저씨가. 그러니까 우는 사자 여러분 봤습니까? 얼마나 무슨 이빨에 막 엄청난 이빨이 드러나는 거야. 이 우는 사자같이 덮친다는 이 말은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작살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단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를 괴계로 속이고
공격하고 틈만 나면 공격.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조금만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건데 요거 조금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영적 싸움 이기고요. 또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계속 혼미하게 만드는 거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상한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 계속 미혹한다. 네,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는 뭡니까? 질병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통해서 사람을 또 공격하고 오랫동안 마가복음 5장 3절에 15절 보면 그라사 광인 나오죠.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었는지 군대 귀신이 막 잔뜩 들어가가지고 이 한 사람 속에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저 무덤가에서 자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 살을 돌로 막 짚고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사람 사는 모습입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그 파수꾼을 사단은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 안 되니까 힘들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다가 낙심케 만들고 이제 하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미워가지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사단은 뭐 별방 방법을 다 씁니다. 그걸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싸우면 누가 싸울 겁니까? 내가 대신 싸워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 현장이든 뭐 어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 장면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마가복음 9장 17절에 24절 이 말씀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 나와요. 그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막 할 수 있거든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야 이 사람은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들이 막 간질 걸려가지고 맨날 불에다 넘어지기도 만들고 저 물에다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막 괴롭다 이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고치겠다고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뭐 말이냐? 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자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아이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아이가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쓰러졌어. 어휴 뭐 죽은 거 아니냐 막 이런데 아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끝까지 떠나가면서까지도 그 아이를 해코지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막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그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버지 음성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내가 그 아버지가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참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행이 키우면서 이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장난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이 현실 앞에서 내는 막 거품 물고 간질해서 쓰러지지. 여러분 간질하는 아이 봤습니까 한번? 그 부모의 심정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간질해서 막 쓰러지고 이러면 그 물에 가도 확 쓰러지면 어떻게 물에 빠져 죽지. 불에 확 쓰러져 또 불에 타 죽지 잘못하면. 그때마다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탔겠어.
더러운 귀신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유대인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 많은지. 그럼 뭐 대한민국은 더 많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38년 된 18년 동안 매임을 당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6절. 18년 동안이나 이 질병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쳐주죠. 자, 이렇게 육신과 정신 등등 모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배후에요, 전부 다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듣되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요, 사단의 회, 조직이 있다, 조직이. 이렇게 해서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원죄를 짓게 만들고 계속 괴계로 속이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중환자가 돼가지고 계속 인간을 공격해도 우는 사자같이 광명의 천사로 막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요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힌 책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경전에도 이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이 없습니다. 이 사단의 회예요.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귀와 마지막으로 마귀와의 싸움은 이기는 뭐 어떻게 해요?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앞에서 나왔죠. 전신갑주. 전신갑주 입으려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계속 이래야 전신갑주가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자꾸 깨달아지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내게 잡혀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면서도 깨달아진 만큼 기도는 날카롭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통하는 거예요. 알거든. 아, 사단이 이 정체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딱 기도하면 사단이 그냥 꺾여버려요. 그 잘 모르면은요, 사단이 야,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서 박살났지. 해서 스게의 아들 7 아들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내용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그 가정, 또 그 현장, 그 지역 현장에 있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러면 워싱턴과 뉴저지 흑암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막 선포될 때 사정없이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천국 열쇠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음부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서 그 현장의 허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허감을 무너뜨릴 때 느낌이 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요. 이 가문에 5,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가문의 허감의 권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는 이게 안 느끼십니까?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허감이 무너지고 무릎 꿇는다는 게 내 영이 벌써 느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000년 됐다니까. 5,000년 역사.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 집안의 성격, 뭐 성품, 뭐 스타일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 집요하게 그저 공개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그 시댁 집안의 이 영적인 흐름을 잘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 주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메시지 보면 두 나라와의 싸움이다. 두 나라와.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인데 그건 누가 이겨서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냥 기도 좀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가지고 또 당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유,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영적 싸움 안 하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 다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알면 알수록 이 권세를 알면 알수록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영적 싸움 하는 재밌습니다. 노는 입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 조금 하면 되는데.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새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흑암 권세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문을 살리고 내가 가는 지역을 살리고 직장 현장을 살리는 영적 싸움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